406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지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들이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호흡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언제까지 올라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도움을 의지하고 나의 문제를 상의할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기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한다. 세상은 권세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줄인 자는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치 줄인 자에게 뭔가 자기가 베풀듯이 그렇게 주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그 원리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면 잘 먹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사실은 먹고 싶어도 자기의 먹을 것을 많이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질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굉장히 수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와 전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게을러서 줄인 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질이 처음부터 그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죠. 최근에는 복지제도에 의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는 것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주지 않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사회가 마치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인 자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시니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히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힌 자라고 하는 게 범죄에서 갇혔다라고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갇힌 자는 세상에 억압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편견과 세상의 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편견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인생에 있어서의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본적인 질서는 이 땅에서 정의를 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세상의 편견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진정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셨다.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의 질서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것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에 가장 연약한 세 부류의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스스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의 질서를 실제로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들이 주의 일을 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되고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스림과 통치에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인간적인 권세를 가진 자에게 우리가 굴복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억눌린 자들에게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고 의인을 사랑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될 귀한 사명이고, 나도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형통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속히 그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하루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